이런 슬픈 날이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걸 보고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쓸쓸함을 가슴에 담고 글로서 남긴 내용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퍼하다, 통곡하다, 그리고 괴로워하다 하는 뜻으로 애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보고 슬퍼했다, 고통스러워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글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 민족성까지도 너무나 깊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여러 열방 중에 아브라함의 후예로 축복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즉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예정되어진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목사인 예레미야가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행복해하고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했을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나라를 빼앗고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성전을 헐고 불태우고 행복하게 밥술을 뜨며 살아가는 가정 속에 들어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끌고 가고 딸들을 놀이감으로 끌고 가고 아들들을 노예로 끌려가는 그 슬픔들을 예레미야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울어도 가시지 않는 슬픔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뛰놀며 놀이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땅인데 한순간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칼과 창으로 사람을 찌르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피투성이가 되고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무너져서 이제는 항상 가지만 남기고 있는 나무처럼 쓸쓸하게 그 절망의 바람이 불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좋은 날에 이 슬픈 이야기를 할까? 역사는 수레바퀴예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5,000년 중에 약 1,000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5년 만에 한 번씩 외침을 받은 걸로 계산이 될 만큼 자주 외침을 받았어요. 일본에 의하여, 중국에 의하여 계속 우리는 외침을 받았습니다. 근세에 와서 이토록 오랫동안 자유와 풍요가 유지된 적은 없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경제가 일어났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과 그런 현실적인 노예에 있었을 겁니다. 나 쌀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불교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만큼은 아니지만 불교가 왕성하게 된 거는
많은 스님들이요, 예전에는 뭐 희한하게 가난하고 할 일이 없으면 애가 많이 생겨. 필리핀을 보면 알아요. 그때 애기가 많이 생겼는데 남자아이들은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안 식구 중에 밥 먹는 사람 한 사람 줄이려고 불교 입적해서 스님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 이 가난, 이 절망을 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8위 최강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이건 이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우리 선조들이 피눈물 나며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경건하게 살면, 정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서 이 상투를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잘라가지고 장로님 되셨어요. 상투 자르기 어렵다? 요즘 거리가 중님들이 많이 생긴다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네. 이 상투 탁 자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 경건하게 살면 우리나라 복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선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후예들을 위하여 우리가 몸 아끼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절제하여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애환이 있었어요. 별을 보고 일어나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갔어.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요, 일 더 많이 하려고 해가 지는 게 막 아까워서 밭과 밭 사이에 막 뛰어다니며 이랬고, 허리가 끊어지듯 아파도 비 내려질 때 씨 뿌려야 된다고 호미를 들고 우리 어머님들이 그 아픈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씨를 뿌려 곡식을 만들고 그렇게 일궈 놓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때는 우리 사랑했다. 그때는 순수했어요. 그때는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 신뢰했어요. 아멘 합시다. 담장 치지 않고 살았다고요. 이웃집에 가면 가난했어도 그 마루 그 판자 끄집어내면 거기에 고구마 있잖아. 고구마 끄집어내가지고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서로 먹고, 누구 아들인지 모를 만큼 그냥 이렇게 사랑과 우정과 평화롭게 살아갔던 나라가, 그리고 어른을 보며 존경할 줄 알았고 거짓이 드러나며 수긍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외구의 나라같이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만큼 사람의 마음이 사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요즘에 제가 특별히 애국자가라서가 아니고 밤마다 이렇게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봐봐요. 전쟁이라는 게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비역 장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라 국방 해제됐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미사일 쏴고 핵무기 만들고, 여러분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방에 초수를 흘고 있는데 우리 땅인 한박도에까지 와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포를 쌓고 다 만들어도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이런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국민은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바람을 맞으면 아스팔트에 잠을 자면서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는 이러한 형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동성애? 말도 하기 싫다. 아니, 학교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괜찮다고, 군대에서 어떻게 동성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냐고. 이거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아직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산 게 아니라고요. 타락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세에 와서 우리는 임진왜란도 경험했고 6.25도 경험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침공해왔고 6.25는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탱크 몰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수준 장군이 임진왜란 때 난중일기를 썼어요. 그 짤마딕한 글에 그때가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1594년 1월 20일 살이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 없는 병졸들이 움츠리고 앉아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났다. 그러나 군량은 오지 않는다. 그 칼바람, 찬바람이 부는 그 겨울날 군인들이 먹지 못하고 두터운 옷 한 겹 없이 덜덜덜덜 떨면서 기약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승용 선생이 쓴 장비록에 보면 그 전쟁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잡아먹고 있다.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가 길에 내버려졌다. 남은 의장병 조경남 씨가 쓴 난중 잡록에 보면 굶어 죽은 송장들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이 불때처럼 덤벼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는 자들도 머지않아 죽었다. 명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은 것을 토하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털어받고 빨아먹었다. 힘없는 자들은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세에 든 우리나라의 전쟁 속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딱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한이 지구 땅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라 지옥 같은 땅으로 바뀌었듯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에 의하여 아수르를 보내어서 그 북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렸어요.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 비극적인 상황, 그 슬픔, 그 고통을 남유다가 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려 아수르에 영입시켜버렸어요. 비참한 꼴을 봤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교훈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짐해야 되는데 왕들이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우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성적 타락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적 타락을 시켜서 그 영혼의 그 가슴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기를 얻으니까. 지금 똑같다니까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자유 섹스를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젠더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있고요? 어떻게 케어 축제를 정부가 돈을 주어서 하게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장관이 군대에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냐고. 이거는 정신적 도덕적 타락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타락하고 그 속에 우상을 집어넣고 악독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망가뜨렸었어요. 남유다가 그 짓을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칼과 창으로 무장된 바벨론 군사들을 남유다로 보내가지고 성전을 허물고 불태우고 정답게 사랑하는 가정들 속에 군합발로 들어가서 칼을 찌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끌고 가고 딸들을 놀이감 삼고 아들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처참한 정말 가장 잔혹한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삽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영혼들이 바벨론의 칼 앞에 힘함을 쓰지 못하고 그냥 포석줄에 묶여서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강간당하고 짓밟히고 죽어가는 그 혈투장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슬프다 이 성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는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의 가슴 속에 섬이 오는 슬픔을 슬픈 글로 남기는 거예요. 한때 그들은 공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에 임했을 때 열국들이 종족했던 그 민족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적막했는지, 그 땅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어제는 거리마다 어린아이들이 손잡고 뛰놀며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땅에 아무도 없고 곳곳에 핏자국이 남루하고 부모 잃은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는 그 어린애 공포에 질려서 바위 틈에서 아니면 집 한못설기에서 숨어서 덜덜덜덜 떨며 소리 없이 슬피 우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만 들려왔지 그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쌀쌀함과 외로움과 그 아픔들을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나라가 무너지니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 에돔도 서로 협약을 맺고 서로 도리했지만 강력한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바벨론 편에 서서 도리어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약탈하더란다. 친구도 배신하는 거지. 그래서 4절에는 시온의 도로들이여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성도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그 평안함과 그 축복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유다 왕이 자신의 권력욕, 탐욕 때문에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포퓰리즘 해가지고 자기 인기 끌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 앞에 쾌락을 즐기게 만들고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냥 세상에 취해 살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자기 권력을 지속하려고 했던 결과 그 왕은 붙들려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포석줄에 묶여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처절하게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그러면 누가 왜 이 유대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깥으로는 외부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그런 것 같아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우리의 원수가 머리가 된다는 말이야.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잘 보세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따라합시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더 다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짓밟히게 된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바빌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범죄하면 우리의 원수의 나라들이 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40대 1, 50대 1도 안 되잖아. 게임이 안 되잖아. 근데 왜 우리가 국가한테 비실비실거리고, 이제는 전쟁하면 우리 북한 못 이겨요. 그냥 죽어야 돼요. 북한은 끝없이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세상에 나는 그거 보고 치가 떨리더라고. 어떻게 한박도를 내어주느냐고요. 코앞에 우리 땅이었는데 거기다가 진지를 구축하다로. 우리는 조선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북한은 자꾸 최첨단 미사일 만들어서 갖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없애려고 그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국력을 쇠하게 만들고 원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었느냐? 백성들이 죄가 많음으로.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죄가 많음으로. 자, 우리는 교회고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길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점은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판단한다고.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죄가 많음으로 그런 거야. 따라합시다.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죄가 뭐냐면, 예레미야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자, 이스라엘이 뭘 했는지 보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느냐 하면,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 행음을 했다고 그랬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져 있는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산과 나무 사이로 올라가 행음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야. 영적 행음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음란한 백성이라는 말은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거룩함을 담지 않고, 세상 욕심과 세상 쾌락과 세상에 대한 탐욕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물욕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다시 영적인 음행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의 가슴은요, 하나님 없어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이 깨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 때 산골짜기마다 음행한 게 아니고, 산골짜기마다 바위 틈에서 비닐 뒤집어 쓰고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요즘은요, 교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고급졌고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인천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라고 딱 해서 주여 주여 세 번 하면 주여 세 번을 못해. 주여 이래요. 이게요, 영이 닫혀 있어가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시라고 이러면 딱 기도 좀 하다 5분만 딱 지나서 딱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해봤어야지.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토록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져 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영적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예배 안 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그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좀 더 졸자 하면 가나니 군사처럼 임한다고 그랬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킨 게 뭐예요? 그 가슴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돈 번다고 바쁘다고 사람 찾아왔다고 여러분에게 가슴 속에 첫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정치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들,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부유와 이러한 잘 사는 시대가 약속되어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느냐고. 내일 깨질지 모레 깨질지 모른다니까. 역사는 수리바뀌라고요. 계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침공이 있었다잖아.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을 담아야 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잖아. 정치인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이 탐욕 가득 찼는 거는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슴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토록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5장 1절 2절에 가보면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그래. 예루살렘 거리 넓은 거리 막 쫓아다니면서 한번 알아봐라는 거야. 뭘 알아보느냐면, 너희가 만일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찾아보고 알라. 저희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 성읍을 뭐 한다고 그랬어?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 없어서 멸망을 받았고, 노아 시대 때 의인 없어서 다 물러서 썰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는요 거짓 공화국이에요. 나는 요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정의를 말하면 벌떼처럼 몰려들어 죽이고 뒤집어 씌우고 음해하고 침뱉고 욕하고 불매운동하고 이런 더러운 나라,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사악해졌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정의여야 합니다. 거기 아멘 하십시다. 교회가 정의여야 합니다. 교회가 진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정의롭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자기 이익에 따라 양심을 팔더라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망가뜨리느냐? 그리를 돌아보아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다. 오늘 여러분 한번 고민, 나는 정의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빵을 위하여 양심을 팔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근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칠하면 다 괜찮고 안 칠하면 다 안 괜찮은 그런 거, 그거요 아주 근성 나쁘고 더러운 타락한 후진국 사람들의 근성이야. 선진국일수록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정의를 선택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해서 그런 거야. 정의롭지 못해서. 언제는 집회를 때는 막 하다가 집회를 하면 막 죽이는 이런 세상이 어딨냐 이 말이야. 우리 이런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불의라 말할 수 있어야지. 동양대 총장이 장로님이랍니다.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 정교수가 자기 밑에 있는 교수잖아. 가까이서 지내고 정이 많이 들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도장 직위를 위임해달라고, 내가 찍어준 적 없다, 위임해 찍은 적 없다, 그럴 때 그런 고민했다잖아요. 내가 인정을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과 학자의 양심으로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신분보다 정의를 선택했다잖아. 정의를 말했더니 정부에다가 학교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보조금을 안 주니까 앙심을 품고 그랬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간 이수경 수치가 지금 사경을 헤맨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시리가 20년 동안 뒤집어가지고 학교 뒤집어 놓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무슨 당을 지지한다, 무슨 당을 지지한다, 그런 소리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불의는 불의대로 싸우세요. 정의는 정의대로 싸우시라고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워야 살아난다고.
어떻게 거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구석구석 찾아봐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이게 편가르기를 떠나서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거짓을 진실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또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군인들에게, 총과 칼을 든 군인들의 경찰들에게,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에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정의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정의로운 한 사람이라도 있다. 내 나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정의로운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정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아멘. 더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본부장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방송 설교 한 개만 더 해달라고. 내가 이미 다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주 시간도 좋은데 큰 교회인데 방송 취소해야 되겠다고 하더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말실수하면 압박이 들어오니까, 말실수해서 고통당할까 봐 교회에서 겁먹고 방송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극이에요.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곳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칼 맞고 맨 맞고 감옥 들어가며 불의와 싸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되든지 간에 불의는 불의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봐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최고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기도와 땀과 수고와 눈물로 세워놓은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불의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외치고 싸워야지. 아멘 합시다. 지켜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아멘,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지켜주실 것이고,
평화롭게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불의 앞에 침묵하고 겁먹지 말고 불의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추이지 아니하면 어둠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세요. 아멘 합시다. 성경을 보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은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신삼으며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지 않고 쾌락의 종으로 내팽개쳐서 쓰레기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를 꿈꾼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 정의로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합시다. 이 나라 정의로워지도록,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도록.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 주기도문 노래 한번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걸어가시나